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쿠바 섬 한 해변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84일이 되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돛새치 한 마리가, 이게 돛새치입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돛새치가 너무나 커가지고 노인이 탄 배가 이리저리 이제 끌려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 돛새치는 시간이 걸려도 힘이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노인은 줄을 잡아당기느라 손에 피가 흐를 정도로 사투를 벌입니다. 이 노인은 고등어를 먹으면서 고독하게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한 지 3일째 이 돛새치의 힘이 점점점 빠져가더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 작사를 이 돛새치에게 꽂았죠. 그래서 결국 돛새치는 은색 배를 보이면서 해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노인은 돛새치를 배 옆에 딱 붙여서 끌고 가려고 했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이 돛새치에 피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노인은 이제 상어와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상어 떼는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이 노인은 이 돛새치를 상어 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필사의 싸움을 벌였죠. 결국 이 노인은 상어 떼에게 뜯긴 그 돛새치를 끌고 포구까지 이제 돌아왔지요. 그런데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 돛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참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게 되어지죠. 참 이 얼마나 참 허무한 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앙상이 뼈만 남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죠.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이 봄에 나와서 여름에는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곧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꽃도 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참 영화롭게 보여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죠. 화무십홍 세무십년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10일 가는 꽃이 없고 권세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무리 보디빌딩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좋다는 뱀도 잡아먹고 그렇게 해도 나이가 들면 다 힘이 빠지고 마는 거죠. 아무리 머리에 물을 들이고 보톡스를 맞고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 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공감하시는지요? 예, 정말 참 공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예, 네, 공감이 됩니다. 참 인생이 허무해요. 지금껏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니 참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허무하기만 합니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산 사람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게 고백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해서 오래 살았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이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얘기는 팔과 손이 힘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몸이 떨립니다. 손도 떨리고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립니다. 손이 떨려서 이 바늘에 실도 제대로 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요 꼿꼿하던 허리가요 나이가 들면 점점 구부러지고 구부정해집니다. 정교님이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신 걸 보면은 아직도 한 100수는 이상 하실 것 같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치아가 빠져서 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 가지고요 사물을 잘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안이 온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으려면은 뭐를 껴야 돼요? 돋보기를 켜야 됩니다. 참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벌써부터 우리 조경민 형제님은 노안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노안이 왔구나.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요.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청력이 약해져서 길거리에서 막 떠들어도요 그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큰 소리 쳐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좀 알아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잇몸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잇몸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는 그냥 아삭아삭 소리를 내면서 먹던 음식도요, 이제는 제대로 그렇게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빨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점점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에 말아먹는 일들이 많게 되어지고, 밥도 된 밥보다는 무슨 밥을 좋아해요? 진 밥을 좋아해요. 잘 하시는군요. 저도 된 밥 되게 좋아했는데 조금씩 진 밥이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경이요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냥 찬양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발성이 약해져서 노래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라.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숨이 차가지고요 높은 곳을 올라가기가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숨이 가빠가지고요 평지에서도 여행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언제 가라고요? 젊을 때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힘들어서 돈은 있고 시간도 있는데 힘들어서 못 가요. 힘들어서.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이건 아시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도 안 무겁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무겁게 느낄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욕이 그치리니 식욕이 줄고요 성욕이 줄고요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결국 뭐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장성국을 부르고 조문객들이 드나들고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요 결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귀가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이 더 늙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진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은요 본격적인 폭풍우가 밀어닥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이 햇볕을 가리듯이 노년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지면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질도 육체도 정신도 영성도 다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다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것이 가깝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건데, 그날은 어느 때요? 바로 노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인생에 낙이 없어져요.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몸도 말을 안 듣고요. 총명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 피곤하고 눈과 귀도 어둡고 경제력도 상실되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지고 자연히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가 곤고한 날이 되어지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도대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왜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부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의 때에 그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생각하면서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 날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고, 그리고 책들은 행위의 책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죠. 이 선악간의 사람들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은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정말로 문 앞에 딱 나서기 시작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제가 찍히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다 찍혀요. 이 CCTV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그 주차장에 주차할 때, 이 모든 행동들이요, 다 관리실의 그 모니터에 다 보고 있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냥 온 사방에 CCTV가 다 있죠. 물건을 고르고 사는 그 모든 행동들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가면은 또 있잖아요. 은행 가면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사기를 치지 않나, 그 돈을 훔쳐가지 않나, 다 녹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딱 터지면 몇 월 며칠 날부터 쫙 검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테크놀로지가 그냥 이 상상 이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하나님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만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걸 기록하나? 아니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도, 아니면 내가 그냥 쓸데없이 한 말까지도 다 나중에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이 들어 믿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청년의 때 더더욱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청년의 때. 청년들을 잘 들으십시오. 청년의 때 열심히 복음 위에 서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청년의 날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 지금은 천사처럼 얼굴이 그냥 참 예쁘고 그냥 뭐 아주 그냥 피부도 좋고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곤고한 날이 가까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월은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 저희 식당 옆에 여사관하고 저하고 신혼여행 가서 처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족자로 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라고 했더니 안 믿어요. 제가 저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머리도 물 안 들이면은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까 물도 드려야 되고 로션도 좀 좋은 걸로 발라가지고 피부 노화도 좀 가능하면 줄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교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시죠? 세월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세월이 금방 갈 것입니다. 그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청년의 때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청년의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시고 청년의 때 이것을 힘써서 전파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가 여러분에게만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더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내가 기운이 있을 때, 내 눈이 흐려지지 않았을 때, 내 목소리가 쟁쟁할 때, 지금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이때가 바로 무슨 때다? 청년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어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 그 모든 시간들 후회 없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